41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총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어집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기도 하고,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내구력이 생겨서 극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내성도 생기고 굳은 살도 박히면서 나름 괜찮아졌다고 생각할 때쯤에 정말 별것 아닌 일인데, 정말 아무 일도 아닌 일인데 무너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사람이 태산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심은 참 무서운 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다. 나니까 이 정도는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방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듣기 거북하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자주 듣게 되어지는 단어가 있지요. 죄와 관련된 표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곧잘 승리합시다 라고 하는 권면을 서로 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와 싸우려고 하는데 사실 죄는 우리와 싸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죄는 우리와 친해지려고 합니다. 우리로 경계심을 낮추게 하고, 우리로 방심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싸움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대적과 원수들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서 다윗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눈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위기 순간에 상황을 보지 않기로 합니다. 문제를 보지 않기로 합니다. 대적들의 강력한 군사력도 보지 않기로 다짐을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바로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상황이 심각하게 보이고 미운 사람 빨리 처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만을 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통해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자신은 주님의 선택과 도우심을 기다릴 것이고, 내 눈은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참 중요하죠.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허상이 아니고 가상도 아닌 실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현실이 되고, 상황을 보면 상황이 현실이 됩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가 현실이 되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너무나 잘 아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과 닥친 문제가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시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다윗이 내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유혹과 시험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잘 극복해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입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자신의 신변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맡기는 신뢰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자신을 돌봐줄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만한 대상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이 터져서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성 밖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성 안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폭풍우를 만나면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위험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위험이 닥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주님께 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피하려고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오전 일찍부터 늦게까지 오후 늦게까지 집사님들께서 스피커 작업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저 스피커가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리고 올리고 이제 방향을 새로 잡는 일을 하는데 자동화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 무거운 스피커를 손으로 힘으로 끌어내려야 했고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높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다리를 타고 했겠죠. 근데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있는 무거운 것을 끌어내리고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밑에서 잡아주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고 사다리를 잡아주는 사람 또 위에 있는 사람이 저것이 무겁다고 또는 실수로 미끄러지거나 하게 되면 크게 다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서 잡아주는 분이나 스피커를 잡아 당기는 분이나 끌어내리는 사람이나 아래쪽에서 사다리를 잘 잡아주시는 분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어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시면서 저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보더니 집사님 한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비싸지도 않은데 자동화 장치 좀 하시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고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드렸습니다. 물론 스피커를 내릴 만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서로 믿어져야 신뢰가 되어져야 이런 위험한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고 믿을 수 없다면 하지 못할 일들, 맡기지 못할 일들, 내 생명을 내 안전을 저들에게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맡기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께로 피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께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으시고 문제 해결도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덧붙이기를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빈궁하다는 말은 단지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보호막이 제거되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나는 이미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적에게 자신이 노출되어진 것이죠. 이는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서 자신이
빈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결여와 결핍 그리고 부족의 상태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9절에서 정확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나오는 올무라는 것은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쳐놓은 덫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올무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올무에 걸리기 전까지는 올무가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함정의 의미도 자기가 그곳에 빠진 다음에야 그곳에 함정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함정이나 덫은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빠뜨리려고 파놓은 함정과 덫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걸맞게 대처를 하는 것이 진심으로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대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영웅담처럼 올무와 함정에 빠졌다가 이겨냈다라고 하는 간증도 참으로 귀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애초에 안 빠지고 안 걸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올무와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좋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이 더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 만한 일을 애초에 만들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명철로 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그물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넓게 펼쳐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도 얽힐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 그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물이 아니고 악인이 스스로 쳐놓은 그물에 악인이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갔다라는 말이 있지요.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뱉은 그 거짓말과 그 속이는 일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피해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보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못된 인간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냥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입니다. 온전히라는 말은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 깨지지 않고 상처나지 않고 흠집도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손해도 내게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심령이 다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의 뜻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감정에 흠집이 나기도 하고 흠집이 고통으로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일로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하라는 교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그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는 도끼가 바짝 올라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싸움을 얼마나 잘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수많은 함정들을 얼마나 잘 피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여러 형태의 다양한 덕과 올무와 함정이 놓여져 있습니다. 보란듯이 싸워 이기겠다고 호언장담하지 말고 지혜롭게 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명절이 다가오면 영적인 기상도가 흐려져서 목사님들이 근심이 참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쯤에 지혜롭게 잘 피해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